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악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새 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주님 참 진리를 깨닫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아닌 혼란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기복신앙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형제자매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을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학교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아낌없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모든 형편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행실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활동과 교회 성장의 확장을 위하여 차량 구입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지혜를 내려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헌신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쁨으로 자원한 손길들이 넘쳐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져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좀 마음이 덜컥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또 성도님들 가정에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용면분 권사님의 남편분이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또 찢어지는 그런 치료를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학주 집사님이 심장이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 발현이 돼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가지고 약을 통해서 뚫는 그런 다행히 혈관 확장제를 먹고 나니까 그게 내려가서 어디에서 또 막힐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 때문에 지난주에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신 분들이 두 가정이나 있었어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보호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TV를 보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방영될 때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얘기, 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하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 허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래 놓고서 나머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나름 재미있습니다. 뭐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또 뭐 큰 집에 불이 났는데
다 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뭐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왔다라는 뭐 이야기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끝내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믿거나 말거나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지나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내가 납득하면 사실이 되고 납득하지 못하면 허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한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이라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내가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량한 아이가 나는 부모가 없이 자랐습니다, 나는 부모가 없어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진짜 그럴까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랑받지 못해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젖먹이가, 누군가가 젖 먹는 갓난아기의 입에 젖을 물려준 사랑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설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은 가장 동물들 중에서, 이 영장류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주변에서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주어져야 사람은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건 안 믿건 그 사건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로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여도 사실은 사실일 때가 또 있습니다. 사실, 즉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건은 나와 관계된 사건이 됩니다. 내가 믿으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도, 진리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건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는 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과 죽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 당시까지는 지면에서 올라온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경작을 할 수 있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제까지 구경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질 않은 거예요. 저 하늘이 뚫려서 비가 내린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저 노아 할아버지, 비가 올 리가 있나, 멀쩡한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는 거야.
120년 전부터 잠꼬대 같은 소리만 짓거리더니 하면서 혀를 차던 사람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었던 노아만 살아남았고, 현명하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도 시험이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문을 닫았는데 들어가라 해서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문을 탁 닫으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천둥이 막 치면서 물이, 하늘이 열리고 막 비가 쏟아졌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아가 조롱을 받았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의견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합니다. 내 주관적인 의견을 과대평가를, 포장을 해버려요. 사람이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를 사람들은 미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늦게 다니지.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볼 얼굴들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버림받고 죽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특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믿어주면 좋겠는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믿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만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엄연히 사랑이 있음에도, 존재함에도 말해를 믿지 않아요. 그 믿지 못하니까 자꾸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두려움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셨어요.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다 다스리고 또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의 실과에는 손대지 말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을 보게 돼서 숨은 게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실 때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거기엔 죄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라는 이런 감정을 그냥 가볍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심판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두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용모와 키가 크고 키가 3m나 되고 몸에 7, 80kg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외모적인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외모를 보고 용모와 키를 보고선 자신들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을 키와 용모를 보며 외모를 보고 세웠기 때문에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 사울보다 뛰어난 더 장대하고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느꼈던, 사울이 느꼈던 최대의 골리앗을 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외모로 왕을 세웠던 거,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웠다는 그 불순종에서 오는 이 죄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골리앗을 보며 드러나게 된 것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우상의 숭배,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안에 죄가 있음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망에 대해 가지는 죄인의 마음이, 죄인의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리적으로 해석, 이건 질병의 하나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돌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두려움입니다. 실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허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무서움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벌써 제외되어 버린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벌써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조차도 안 드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이 돼서 두려움 하나도 없이 나는 괜찮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살떨리는 이 덜덜거리는 이 경외감, 이런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무서운 이 사망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에서 인간의 구원 그리고 경건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대상이 무엇냐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냐.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격이 평가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격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단순히 지금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격이 다른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인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람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는 무서워하는데 매를 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매 든 사람이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질병 그 자체를 무서워해요. 가난 그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현상 자체를 무서워하고, 환난, 기근, 지진, 재난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도 이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매를 누가 들고, 이 매가 들려져 있는 이 손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매 자체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은 많이 두려워하면서 미래에 대한, 내가 영원히 겪어야 될 그 사망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막 트라우마에 잡혀서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면서 앞으로의 내게 있을 심판과 최후의 심판, 이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가난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질병이 제일 힘든 일이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영적 전쟁이 세상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있을 지옥의 저주들을,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격과 그리스도인의 이 격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겪는 실패와 고통은 두려워하면서 내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 불순종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걸 모르는 자,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을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심판이 두려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거를 위해서 구속의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오늘 위로하시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옆에 가서 위로한다면 한 하루 이틀 그 위로가 갑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하신 분 계시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위로한다 하면 며칠 그 위로가 갔습니까? 그 위로가 며칠이나 가요. 사람은 이런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에 비길 수 있는 인간의 위로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로 매년 그 피해를 겪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수해 복구에 많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다. 적게는 하루 또 휴일을 반납하고 휴가까지 내면서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내린 폭우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쓸려가고 온 가재도구들이 다 못 쓰게 돼버린 그 집들을 가가지고 토물, 이 흙들을 치워내고 또 깨끗하게 집을 정리해 주더라도 그 위로가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봉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져간 이 몇백만 원의 돈, 물질, 그리고 우리가 길면 일주일 가서 열심히 치워주고 정리해준 거 어떤 말로도 이 정도 가지고는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 보고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람이 위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유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사십시오, 배부르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한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며칠 가지 않아요. 그러나 참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1절 중간 이하 부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방법이 속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 이 구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정말 엄청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수시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이제는 멸망의 때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올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리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만 나 같은 놈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가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합니다. 근데 이게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또 구원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만 절망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내가 너를 그 자격 없음의 자격지심을 해소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신 대가를 크게 한번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너희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자격지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 마음 해결해 줄래. 해결해 줄게. 뭘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구스와 스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를 대신 속량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애굽을 대신 속량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를 대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치러야 될 대상들의 죽음, 목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크게 한번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못된 짓을 했으면 한번 크게 혼나야 됩니다. 혼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괜찮다, 괜찮다, 용서한다, 용서한다고 했다가는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중에 한번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크게 한번 언제 엄마가 화낼 일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했다가 그것이 언제 빵 터지면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까지 막 끄집어내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그거 다 치러졌구나.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크게 혼나는 걸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뭐 잘못했던 것들 다 이제는 쏟아내고 여기서 해결되었구나. 엄청나게 엄하게 기억에 남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근중하게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엄하게 혼이 날 때는 혼이 나야 시원한 거예요. 이 시원한 마음이 없으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 위로한다, 사랑한다 하셔도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에 계속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대신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그들을 속량 제물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린 신약에 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큰 사건을 치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너의 종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이런 큰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맞을 것을 누군가가 대신 맞은 거예요. 대신 맞되 아주 크게 한번 맞게 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엄하고 크게 근중하게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살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대신 죽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가 바로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는 누군가가 뼈아픈 값을 지불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대속의 제물로 주었노라. 속량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값을 다 치렀다. 똑똑히 봐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가 얼마더냐. 그런데도 내 사랑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쏘고 계시는 거예요. 대포처럼 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 지명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딱 꼬집는 당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개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너에게 주었다.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 사도 바울도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까지의 너희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너희는 상관없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나만을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들은 청산되고 내가 보증하는 미래가 있고 또 너의 가치가 있고 너의 특별한 사명이 내가 준비한 미래에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지지 말아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 나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구속받고 위로받고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송하며 사는 것.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다 없이 하셔서 우리를 지명해서 주도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은 입만 뻥긋거리고 노래만 한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곡조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침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면 그건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찬송은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의 찬송이고,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의 일생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된 대속을 통해 청산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속량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아 자격 없고 공로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태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